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한 그런 좋은 아침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위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이런 은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성탄절은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고 참으로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좋았습니다. 물론 성탄절에 맛있는 거 주고 선물 많이 주기 때문에 성탄절만큼은 교회를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마음 깊은 곳에 설렘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성탄절의 이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절, 또 그런 성도들이 차츰차츰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지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더군다나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보다 내 삶의 고통이 더 크므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은 축하해 주는 사람이 더 기쁘고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금년에 제 아내가 생일을 맞이했을 때에 일부러 자녀들 보라고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표시해 놓고 일부러 우리 딸에게 그랬다고 그럽니다. 야, 오늘 며칠이냐? 달력 한번 봐라. 혹시나 딸들이 잊어버릴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은 축하해 주는 사람이 더 마음이 기쁘고 더 마음이 바쁩니다. 돈 쓰고 시간 내면서 마음이 더 설렙니다. 야,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깜짝 놀라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의 가슴에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픈기 앞에 제 하나 더 꺼주세요.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거나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야, 오늘이 그분의 생일인데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오늘이 그분의 생일인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성탄절,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또다시 행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권면하고 더군다나 성탄 이브 행사를 갖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에 좀 허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찬양하고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때로는 재롱을 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아침에 떡을 배달하는
집사님이 제가 한복을 제 방에서 갈아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왜 오늘 한복을 입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오늘 예수님의 생신인데 나라도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재롱을 떨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누리고 느낄 수 있다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는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이 나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마구간의 말구유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나셔야 했습니까? 영국의 여왕이 애국에 방문을 하면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1800kg의 그 많은 양이 되어진다고 그럽니다. 그 엄청난 것들이 왕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비행기에 하물로 실어진다고 그럽니다. 행사 때마다 두 벌의 의전용 의상이 필요하고 혹시 방문한 국가의 장례식이 생기면은 입을 그런 상복도 가져간다고 그럽니다. 때로는 변기 깔때기도 가져가야 하고 전속 미용사와 여러 수행원들이 또 가야 합니다. 정말로 왕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거창하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환영 행사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떠한 환대도 환영도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럽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는 권세를 가진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하기는커녕 초라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스토리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도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볼 만한 그런 장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환영 이유는 아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뉴스감도 하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 많은 집과 여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삭이 된 마리아에게 방을 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가이사 아구스토는 기원전 31년에 안토니우스와 그리고 애굽의 미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의 그 연합군, 이 연합군을 아키움 해전에서 물리치고 황제가 되어져서 41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통치 기간 동안 현재 모든 법의 기초가 된 로마법의 기초와 제도를 놓았던 것입니다. 세계사에서 이때의 시대를 팍스 노마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로마의 평화, 이제 전쟁은 다 끝나고 로마의 평화가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팍스 노마나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지배를 체계화하고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이제 호정령을 각 지방에 내렸습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사람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으로 그렇게 이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외지에서 온 사람들, 그 인파들로 인하여서 북적거렸고 초만원이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여행에 지쳐있는 임산부에게 관심과 동정을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방을 구하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는 할 수 없이 마국간에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안채와 축사가 그렇게 문턱을 두고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를 가서 이렇게 보았지만은 그것도 역시 안방과 이 집과 마구간이 서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냄새들이 집으로 그렇게 다 흘러 들어오는 그런 모습. 지금도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이 이런 모습인데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안채 바로 옆에 축사에서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여간 주인이나 손님들은 산모의 부르짖음과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투숙객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눈으로 목격했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에게 방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내 방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투숙객 중 누군가가 딱한 사정을 보고 방을 내어주었더라면 그 사람은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또 힘듦을 겪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핸드릭슨이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재산이나 명예, 쾌락, 사업 등의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바클리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 많은 잡동사니들이 가득 차 있어서 들어오실 수가 없었다. 지금도 주님은 들어오시기를 원하지만은 지금도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바쁜 사람들은 주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차가운 구유에 눕게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통 강도질, 성폭력, 살인 이런 것들만 큰 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 이것이 씻을 수 없는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주님을 차가운 마구간 구유에 눕게 하는 그런 큰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어디에 모셔야 우리가 잘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을 내어주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아기로 오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분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따뜻한 방을 내주지 않은 것은 태어난 분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를 때는 바보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일이 제일 중요하고 사업이 제일 중요하고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쾌락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긴 사람들은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께 어떻게 했습니까?
넙죽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27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2700년 전 구약의 이사야 시대나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나 사람들은 창조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은 33년 후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하실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방 박사들로부터 새로운 왕이 탄생하였다는 말을 들은 헤롯은 베들레헴 지경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게 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천사가 이것을 알고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빨리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대신 피난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막길의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자기 집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그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베다니에 살던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극진히 대접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자기 집에 초대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미국 어느 작은 마을에서 윌리라는 9살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적 능력이 떨어졌지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믿음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교회에서 이제 선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윌리는 이 연극에서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만삭이 되어서 힘든 모습을 하고 등장하며 쉬고 잠잘 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는 호적을 정리하려고 몰려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거처할 그런 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집 주인을 붙잡고 애원하며 애걸했습니다.
빈방 하나 주세요. 제 아내가 지금 해산할 날이 임박했습니다. 제발요, 부탁합니다. 빈방 하나만 주세요. 이때 윌리는 대사가 이것이었습니다. 빈방이 없어요. 가세요. 딱 잡아 댔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와 요셉은 하는 수 없이 힘든 몸을 이끌고 슬픈 얼굴을 띠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윌리는 바라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리아,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 방을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제 방에서 쉬세요. 이 말은 대본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성극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이 성극을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있으신지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은 권력이나 명예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셔드리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마음의 방에 주님을 모신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배불렀고 그들은 부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삶이 행복하니까 그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주님이 없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봉사를 했던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냥 즐기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0절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 다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마국간에 태어나신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는 구유에 누이신 핏덩어리에 아기 예수를 왕으로 알아보고 엎드려 경배했던 것입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이었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그런 곳에 누워 계시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우신 주님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왕으로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의 주인으로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고 왕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악한 세력,
그리고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환난과 근심을 일으킵니다. 왕이신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고 다스려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지만은 우리가 그분을 거부할 때는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권세에,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문제가 있고 평화가 없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을, 주님이 우리의 직장을, 주님이 우리의 사업장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성스러운 밤에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우실 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성탄절이 되면은, 연말연시가 되면은 흥청망청하지만은 그곳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즐기고 자기들끼리 쾌락을 누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성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혹시는 예수님을 위한 그런 방이 없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방에 모시는 것을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 이런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아무런 직분도 맡지 아니하고 홀가분하게 나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교인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나의 방을 예수님께 내어주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방에 오시면은 내가 그분을 모셔야 하고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순종드려야 하고 그래서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가끔씩 한번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정도로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곡간을 들여도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마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을 위한 방을 가지지 못합니까? 소유에 대한 욕심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풍성하니 예수님을 위한 방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볼 방도 없고 주님을 모실 그런 방도 없이 주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에게서 그렇게 주님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나에 외치고,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연민의 찬 음성으로 성탄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구주이신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강물이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구유에 누워 계시게 하지 말고 마음의 방에 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이 누우실 방을 준비하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